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요절 말씀이 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우리가 한 번씩 질문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뭐 이러한 질문들을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 보면서 해봤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사람만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인데 이런 것을 또 자아 성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난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의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여기서 짧게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많은 철학자들,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람을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또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라고 정의를 하고, 또 칸트라는 철학자는 사람은 도덕적 법칙을 따르는 존재로서 그 인간의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자율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또 과학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 종으로 사람을 정의하고 30만 년 전부터 그것이 계속해서 진화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와 같은 생물학적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심리학에서는 사람을 무의식을 가진 존재로 보고 또 이제 자아 성찰을 통해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문들이 이거다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철학과 과학과 또 심리학과 모든 종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지만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또 이론과 학문으로 접근하면서 이 답을 해보지만 결국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존재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우리 깔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사람을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서로 절대로 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적으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선행되어야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로, 또 철학과 과학으로, 또 도덕적인 어떤 선행으로, 또 물질과 권력으로 자신의 존재와 또 자신의 그 가치를 파악하려고 하다가 끝까지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뜬구름만 잡다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부부는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부부가 서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과 마음이 같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누군가와 같이 있고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가 서로와 비슷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닮아간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계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과 하나님은 같이 계셔서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시고 또 사람과 교제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람과 함께 같이 공유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과 사람의 그 놀라운 은혜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디자인하신 하나님과 사람의 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렇게 같이 있어야 하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 원래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있도록 지음받은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은 바로 그 자신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단절을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같이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그 마음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끊어버리고 또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죄가 가진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또 숨고 싶어하는 것이 그 죄가 가진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그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서로 그 닮아감이 상실되는 것이 죄가 가지고 온 결과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쉬거나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꺾이거나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시기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죄로 인해 단절되고 또 망가진 그 인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에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언약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조건 없는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백성에게, 자녀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때가 되어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완전한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형상을 완전하게 드러내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지, 같이 하고 싶으신지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인데, 그 구원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구원입니다. 죄의 결과인 이 하나님과의 단절, 또 그로 인해서 반드시 죽게 되는 이 사망의 권세를 종식시키시고 우리와 같이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고 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안에 있겠다, 또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고 또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이 형상, 예수님 안에서 비추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다 찾아보기에는 몇 시간을 살펴봐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닮아간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신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나도 닮아가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동일하게 행하고 그보다도 더 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을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그 인격과 사역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이어지는 것이고 또 그분의 인격과 사역이 계속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감으로써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처럼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그 역사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계속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과의 동행을 말합니다. 주님과 내가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이 24시간의 이 모든 삶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계속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하는 열매이고 또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7번째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렇게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때 I am 이라는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포도나무라는 단어 앞에 이 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정말 진짜 참 포도나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종종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름답고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 열매를 맺는 데 실패했습니다. 시편 80편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예레미야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였습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상태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우리들의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상태가 이스라엘과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붙어 있는 가지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실패한 포도나무,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기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열매는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 문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인용한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영양분과 또 그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동일하게 행하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그 인격과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닮아가는 열매가 없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무언가 그 영양분이 막힌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는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지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힘입어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열매 맺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4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주목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올바른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이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저희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도 같이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 이 삶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었고, 또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삶인 것을 저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없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포도 열매 맺는 것에 실패했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과의 올바른 동행과 관계만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의 이 말씀을 믿고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오늘도 내일도 지금도 동행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살으셨던 것처럼 전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함으로 또 주님 안에 온전히 우리가 거함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열매를 맺으며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생겨나는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심이 우리가 믿어지고 또 그것을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변화는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것은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고 막 우리 마음에 초조함이 있고 우리 안에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고 싶은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하게끔 하시고 싶은 그 마음의 상태는 평안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질 수 있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도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 평안, 그 평강이 예수님에게는 항상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평안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앞뒤 좌우 사방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끝도 알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 안에서 먼지 같은 나 자신을 우리가 마주할 때 엄습하는 막 공포감과 불안과 초조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마주하는 스트레스와 화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좌절감과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상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참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의 특징은 매사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이 확신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마음은 곧 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모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힘과 그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권능, 이 모든 권능은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인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다 하겠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항상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같은 이 거대한 적들을 이기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삶의 특징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은 동일하게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갖게 되고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사소한 것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나아갑니다. 이 외에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게 됩니다.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겨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 간절한 계획과 또 놀라운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획하신 너무나도 황홀한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계시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회복해 나아가는 그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약속을 저희가 한번 붙잡고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같이 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형상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